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에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새해 첫 금요 성령 집회인데요. 제가 새해 첫 금요 성령 집회 때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시리즈 설교인데요. 시리즈의 제목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시대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어려웠던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던 시대입니다. 기적이 많았던 시대예요. 흔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은 옛날에 일어났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옛날일수록 오래된 일일수록 기적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들이 있어요. 어떤 시대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때에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오늘 새벽에 말씀 들은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출애굽 시대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또 언제 많이 일어나냐면 그 후에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절에도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이 그냥 빙글빙글 돌았더니 무너진 일도 있고 또 그 여호수아가 남쪽 지역들을 정복해 나갈 때 해가 지고 전쟁이 길어지니까 태양아 멈춰라. 그래서 태양이 멈춘 일이 있죠. 그런 일이 다 여호수아의 정복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사 시대를 읽어보면요, 기적이 별로 없어요. 사사 시대에는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있냐면 기드온의 양털 뭉치가 젖었다 안 젖었다 이 정도예요. 그 정도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그 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기적이 거의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한동안 성경이 기록할 때 초자연적인 일들,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다가 이 엘리야의 시대, 아합 왕이 다스리던 이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가 되면 또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왕정 시대가 계속되는데 그때도 별로 기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 때, 우리가 전에 이사야서 읽을 때 히스기야 왕 때 기적들이 있었죠. 18만 5천 명의 군인이 하루아침에 다 멸절되는 일이 있었고, 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해 그림자가 뒤로 갔던 일도 있습니다. 그때 잠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는 기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기적은 예수님 오신 뒤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 다니면서 행했던 기적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가 그 앞으로도 기적이 없고 그 뒤로도 별로 없는데 그 시절에만 기적들이 빽빽하게 일어난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능력과 역사가 저는 우리 시대에도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가정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시대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르호보암부터 아들에게 계속 왕위를 물려주면서 하나의 나라로서 그 정체성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좀 달라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줬지만 그리고 나서는 또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됐어요. 한 5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왕조가 3번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정치적으로 혼란했죠. 그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초창기 이 혼란을 종식시킨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누굴까요?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오므리라는 사람입니다. 오므리. 오므라이스는 알지만 오므리는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다. 예. 오므리가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에 악한 왕이라고 나옵니다. 예. 열왕기상 16장 25절에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악한 인간 중에 제일 악하다. 이게 오므리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냥 성경은 악하다고만 기록하거든요. 근데 오므리가 악하기만 한 게 아니라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는 악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정치를 안정시킨 수완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만든 사람이 오므리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고대 중동에서 발견된 비석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남유다랑 이렇게 구분하려고 우리가 일부러 그냥 지어낸 말이지 옛날에는 우리가 북이스라엘이라 이런 말 안 썼어요. 예, 그때 그 고대의 비석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북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 오므리가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이 아합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합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1등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능가했습니다. 이제 그 아들 아합이 제일 나쁜 왕이 된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이 아합이 국제 결혼을 했죠. 그 북쪽에 있는 그 나라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부인을 맞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알 신앙이라는 바알 종교가 이제 북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바알 신을 믿는 숭배 신앙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믿은 적은 없어요. 예, 그 바알 숭배가 굉장히 매력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바알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숨어서 했어요. 걸리면 돌 맞으니까. 그런데 이 아합의 시대, 이세벨의 시대가 되면 대놓고 바알 숭배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수도로 만들어 놓은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대놓고 우상 숭배한 적이 없어요. 완전히 다른 나라, 다른 세계가 된 거죠. 그리고 도리어 반대가 돼서 이세벨이 여호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쫓았습니다. 도리어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은 숨어 살게 되었고 이 백성들은 바알 숭배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에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에 처음에는 저항을 좀 했습니다. 나중에는 회절한 일이 많았지만 처음에는 좀 싸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이 들어올 때는 백성들이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갈멜산 올라가서 대결할 때 막 자신의 백성들에게 다그치잖아요. 머뭇머뭇하지 말고 편을 정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에요. 예, 바알 신이 농사에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 신이에요. 그래서 비를 내려야 농사가 되고 바알 신이 그 농사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또 바알 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다산입니다. 다산. 예, 그래서 좀 굉장히 음란해요.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일이, 바알 신앙이라는 것이 대단히 음란해요. 이 세상에 비가 내리는 이치를 마치 남자 여자의 성관계에 비유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이 대단히 음란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 풍요를 갖다 주고 인간의 쾌락을 자극하는 일이니까 매력적인 거예요. 또 한 가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 오므리 왕, 아합 왕 시절이 잘 먹고 잘 살던 시절이에요. 그들이 악했는데 악해서 가난했던 게 아니고요. 악했는데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시집 왔잖아요. 당시에 근동의 최대의 무역국이 시돈입니다. 페니키아 사람들. 그 사람들만 배를 타고 나가서 무역을 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시돈 공주가 시집을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도 그 시돈하고 그 페니키아와 무역을 하면서 그때가 굉장히 부가 호황을 맞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인데 그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로 들어왔는데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매력적이기도 하고요. 그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더 이상 이 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그런데 바로 이 시대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거의 정보가 없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엘리야의 배경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요. 선지자들마다 좀 이렇게 고유의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다 똑같은 부류가 아니고 스타일이 좀 있어요. 좀 이렇게 특별한 스타일 가졌던 선지자가 누가 있을까요? 요나요. 이분은 좀 특별해요. 스타일이 어떻죠? 불순종하는 스타일이에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선지자인데 이렇게 그 열왕기 하에 보면 요나 얘기가 잠깐 나오죠. 그 여로보암 2세 시절에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막 임금님한테 가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예요. 이런 얘기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안 가죠. 싫은 거예요. 좀 스타일이 독특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에요. 또 우리가 작년에 읽었던 이 이사야서, 이사야도 딱 그 스타일이 있어요. 이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족 출신이에요. 예, 그 아마샤 왕의 형제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다 왕가의 피를 가진 사람이에요. 왕은 아니지만 왕가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고 예루살렘에서 예언했고 왕궁을 드나들고 왕들 앞에서 히스기야 왕 앞에 가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달변인지 몰라요. 그 언어가 아주 멋지죠. 시편처럼 우리가 이사야서 지난번에 읽을 때도 보면 너무 멋있는 표현들,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사야예요. 배운 태가 나죠, 이 사람이. 근데 엘리야는요, 그가 글을 알았는지조차도 몰라요. 저는 글을 몰랐을 수도 있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서가 없어요, 성경에. 예언자인데. 엘리사도 없고요. 그냥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가 길르앗 사람이다. 길르앗의 디셉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길르앗이 어디냐면 요단강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중심은 요단강의 서쪽 편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거기에 사마리아도 있고 거기 예루살렘도 요단강 서쪽에 있어요. 지금 요단강 동쪽은 요르단이거든요. 요르단은 특별히 성경에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사사기의 입다 정도? 예, 길르앗으로 도망갔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은 일종의 변방이고 시골입니다. 그런 곳이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길르앗 사람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들으면 아이고 시골에서 왔구만. 촌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시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이 어떤 거 있을까요?
보수적이에요. 그렇죠.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 동부 해안에 있는 대도시들은 굉장히 진보적이죠. 예. 반면에 남부의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이 보수적이에요. 근데 바이블 벨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미국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땐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골 사람들, 촌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란이 이슬람 혁명이 1980년인가요? 79년인가요? 이슬람 혁명 호메이니가 일으켰는데 그 전까지 이란이 굉장히 이 중동 세계에서 가장 서구화된 곳이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옛날 이란 사진 보면 이란 여자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뭐 이렇게 다니는 이런 사진들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런데 도시만 그랬다는 거예요. 테헤란에서나 그런 여자들이 있었던 거지 이란의 시골로 가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 사진만 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뒤집어 엎습니까? 그 시골 사람들이 야, 저 도시 사람들이 완전히 미쳤다. 저건 이슬람 교도들이 아니다. 이거 뒤엎어야 된다. 시골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보수적인 면이 있죠. 이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미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당시의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은 바알 신앙이 다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그냥 바알 신전 가서 예배하는 거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근데 시골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거예요. 미쳤구나 진짜. 저 사람들이 완전히 정신이 나갔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길르앗의 정서였던 것 같아요. 그런 길르앗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야였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보면 이후에 나오는 엘리야의 태도를 보면 엘리야는 앞뒤 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까라면 깐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아멘 그냥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지었어요? 돌쇠 믿음이라고 지었어요. 돌쇠 믿음. 원래는 우직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약간 조회수에 탐이 나가지고 돌쇠 믿음이라 그러면 한 서너 번 더 보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돌쇠 믿음이라고. 근데 제가 볼 때 이 엘리야의 스타일이 돌쇠 같은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대한민국에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볼 때 아주 세련된 스타일의 목사님들도 있고 약간 돌쇠 같은 목사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는 제가 어때 보여요? 세련돼 보입니까? 돌쇠같이 보입니까? 세련되지도 않고 돌쇠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네.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이런 분들 어떻게 보이세요? 세련됐죠. 굉장히 세련됐죠. 제가 돌쇠 목사님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머릿속에 딱 한 사람 떠올랐는데 소강석 목사님? 네. 완전 돌쇠 아닙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의 믿음은 잘 모르겠는데 외모나 풍기는 인상은 완전 돌쇠지 않습니까? 네. 제가 돌쇠 같은 그런 믿음 가진 사람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외모는 돌쇠가 아닌데 하는 일은 돌쇠인 분이 한 분 계세요. 주기철 목사님이요. 이런 분이 돌쇠 믿음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나는 신사참배 안 해.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신사참배 안 해. 그때 많은 목회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사참배를 하더라도 교회 문을 여는 게 낫지. 그럼 교인들은 어디가? 우리가 타협하고 신사참배하고 교회 문 열자. 이게 주류의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어떤 분이에요? 나는 교회 문 닫아도 안 해. 그럼 교회 문 닫아. 신사참배는 안 해. 나중에 일본 경찰들이 찾아와서 안 하면 죽인다 뭐 고문하고 그러죠. 난 죽어도 안 해.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해. 그러니까 이런 믿음인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거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이 길르앗 사람, 촌 사람 엘리야한테 나타나서 야, 너 아합한테 가라. 그러니까 갑니다. 그냥 가요. 네, 그냥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집에 가요. 아합왕 앞에 가서 어떻게 나갔는지 이런 설명도 없어요. 어떻게 거기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냥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라고 하니까 앞으로
제가 다시 얘기할 때까지 비 안 옵니다.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제 생각에 어떻게 살아나왔냐면 아합이 너무 황당하니까 그냥 보냈어요. 뭐야 쟤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이게 머리가 돌아가야 뭐 붙들어서 매를 때리든지 뭐 할 텐데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뭐지 쟤는? 그럴 틈에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나서 이게 뭐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왜 이 말을 했냐면 바알이 풍요의 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알이 비를 내리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가 가서 내가 말할 때까지는 비 안 옵니다. 그러고 가버렸는데 비가 진짜 안 와요? 그럼 바알이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야가 가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땅에 그 땅에 가뭄이 들면 피해를 누가 입을까요? 가뭄이 와도 아합이나 이세벨이 굶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리 가뭄이 와도요, 그 나라의 왕과 왕비가 밥을 굶겠습니까? 물을 못 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뭄이 들어도 가뭄에 대한 타격이 아합이나 이세벨에게는 오지 않아요. 누구한테 올까요? 백성들에게 오겠죠. 근데 백성들은 당해도 싸요. 왜냐하면 이미 다 기울어졌거든요. 바알 신앙으로 이미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이 풍요를 준다고 하니까 다 거기 가가지고 사바사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이 드는 게 맞죠. 그래야 그들이 깨우칠 거 아니에요. 아 진짜가 아니구나 바알이. 하나님이 진짜구나. 깨우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그 가뭄의 피해가 누구에게 닥쳐요? 엘리야 자신에게 오죠. 엘리야 머리 위에만 비가 오는 게 아니고요. 가뭄이 오면 엘리야도 가뭄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래서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거기만 물이 좀 남아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고. 거기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그 엘리야가 연명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까마귀가 먹을 걸 물어왔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침마다 고기와 떡을 물어왔고 저녁에도 고기와 떡을 물어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가뭄 중에 도대체 어디 가서 이 까마귀는 고기와 떡을 물어왔을까? 궁금하죠. 저도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서 물어왔을까요? 그 목사님 해석은 뭐냐면 그 아합과 이세벨의 식탁 말고 그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 가뭄 중에.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날아가서 바알이가 아니라 누굽니까? 그 아합이 먹을 거, 이세벨이 먹을 거를 물어왔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통쾌한 맛은 있죠. 아, 통쾌하다. 그런 마음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중에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로 먹고 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은혜롭기는 한데요. 그렇게 사는 거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제가 20살 때 저희 집이 아버지 하시던 사업이 다 망하고 이렇게 정말 누가 집 한 칸을 내주셔가지고 저희 가족이 다 강원도 원주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왔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제일 어렵고 가난했던 때가 그때인데 그때 까마귀의 역사가 참 많았습니다. 저희 집에. 그렇게 누가 우리 집에 먹을 거 갖다 주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누가 뭐 고기도 보내주고 뭣도 보내주고 그래서 야 진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먹이시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많았거든요. 근데 제 20살에 우리 어머니가 계속 이제 오늘은 누가 이런 걸 갖다 줬고 저런 걸 갖다 줬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하나도 안 감사했고요. 그렇게 안 살고 싶었어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게 감사한 일이죠.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솔직히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좋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로 누가 먹고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말씀을 보니까 그런 거에 개의치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라면 겪어야지 뭐. 그거는 뭐 감당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돌쇠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하나님 제가 명령대로 순종해가지고 아빠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왔는데 이 꼴이 뭡니까 이 꼴이. 그릇 시냇가에 와가지고 제가 지금 까마귀가 물어다 준 거 먹고 살고 생겼어요? 이럴 것 같은데 이 엘리야는
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겪어야 되는 가뭄이고 어려움이면 겪어야지. 이런 사람이에요. 그게 돌쇠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앞뒤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앞뒤 재고 이걸 아합한테 가서 얘기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나한테 도움이 돼 안 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런 기적이 그의 인생에 나타나지 않죠. 근데 이 엘리야는 앞뒤 재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가서 말하라고 하면 하고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면 숨고 그랬던 사람이죠. 작년에 한국교회 안에 핫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이슈였냐면 목사의 이중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목사가 목회만 하는 게 아니고 목회 외에 다른 생계를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사실은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는데 작년에 이재철 목사님이 어떤 강연에서 했던 얘기 때문에 완전히 논란이 되었어요. 이 일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한 얘기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젊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근래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이중직을 가져도 좋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추신수라는 야구 선수가 있는데 자기의 어떤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 동안 3군에서 시작해서 2군에도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는 햄버거만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추신수 선수가 나 이중직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나흘은 야구장 가서 야구하고 사흘은 아르바이트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다고 쳐봅시다. 그런 생각을 만약에 추신수 선수가 했더라면 오늘날의 추신수가 존재했겠습니까? 목사는 프로야구 선수보다 더 프로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몰입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세속직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자립입니다. 경제적인 자립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데요. 그 경제적인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처자식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얼마만큼의 돈을 내가 벌어들이는 능력을 경제적 자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자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경제적인 자립은요, 내게 얼마가 주어지던 내게 주어진 경제적인 여건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경제적인 자립입니다. 여러분들께 이 경제적인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난리가 났죠. 이 발언 후에 난리가 났어요. 젊은 목사님들이 이재철 목사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하고 성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철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여 수준이 높은 교회의 담임자였으니까요. 그리고 사모님은 출판사 사장님이시고요. 그러니 이분은 지금 목회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모른다. 대한민국 개척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분이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중직하는 목사가 세상에 어딨냐? 교회 지키고 싶어서 하는 거지. 굶을 수는 없으니까, 사례비는 안 들어오고 굶을 수는 없는데 교회는 지켜야 되니까 이중직이라도 하면서 쿠팡 알바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지키는 것 아니냐? 우리가 언제 한 번이라도 돈 벌고 싶어서 부자 되고 싶어서 이중직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성토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붙었어요. 저는 이 논쟁에 끼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군목 시절에는 나라에서 월급을 줬고 또 그 후에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고 지금도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사례비를 넉넉하게 잘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중직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사람이 아닙니다. 맞다 그러다고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 후배 목사님들께 권하기도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충주에 이렇게 개척하는 일을 헌금으로 도왔던 예람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진짜 시골에서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시작하시는 건데 그 근처에 주거지보다는 관광지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는 카페 교회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일도 있습니다.
케이스가 너무 달라요. 이중직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냥 하나의 기준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직을 하면서도 정말 충성스럽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계세요. 그런데 오직 목회만 합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예요. 다른 교회에서 후원해주는 후원비 받으면서 목회하는데 열심히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는 건 목회밖에 안 하죠.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주는 헌금 받아서 열심히 목회 안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 이중직인지 아닌지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엘리야에게 물어보면 엘리야는 이재철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그럴 사람이에요. 이재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죠. 성경적으로 경제적인 자립은요, 내게 얼마가 주어지던 내게 주어진 경제적인 여건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굶어야 되면 굶고 까마귀가 멀어다 주면 먹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굶어야 돼? 그럼 굶어야지. 내가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도와주셔서 까마귀가 먹을 걸 물어다 주네? 아이고 감사해. 잘 먹고 견뎌야지.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엘리야는 이재철 목사님 말씀에 동의할 거라고 싶습니다. 근데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렸어요. 저 같으면 여기서 뒷목 잡고 쓰러집니다. 뭡니까 이게 도대체? 까마귀가 먹을 건 물어다 주는데 음료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은 어디 가서 먹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사르밧이라는 데 가라는 거예요. 저기 시돈 땅으로 가라.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라 그럽니다. 근데 이것도 진짜 황당한 얘기인 게 이세벨이 시돈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돈 가라는 거예요. 참 난감하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해야 되는 건지. 거기도 또 이제 가라고 하는데 집을 하나 정해줬어요. 집을 어느 집 가라고 정해줬는데 하필 과부 집으로 가라고 하네. 여러분 이왕 어느 집 가가지고 빌부터 먹고 살 것 같으면 어느 집이 좋아요? 부잣집 가야죠. 아니 떨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 과부. 근데 엘리야 어떤 사람이에요? 하라 그러면 해요 그냥. 돌쇠니까 뭐 따지지도 않고 시돈? 시돈? 왜 시돈이지? 그냥 가. 사르밧? 어느 집이야? 과부? 왜 과부지? 그냥 가.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과부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진짜 가난한 거예요. 자기보다 더 가난해요. 가서 물을 좀 달라고 하는데 물을 뜨러 가는데 거기다 대고 물 떠오는 길에 떡도 좀 하나 조그맣게 하나 갖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과부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집을 좀 좋은 데를 골라서 그래도 먹고 살만한 집에 가가지고 빌부터 살게 해야지. 근데 밀가루 요만큼 있는데 지금 아들이랑 마지막으로 요거 가지고 떡 하나 해먹고 이제 그럼 굶어 죽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집에 보낸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해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세상에 이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 벼룩에 간을 내먹으라고. 좀 너무한 거예요. 아니 뭐 사가지고 와야지 남의 집에 오려면. 예? 두루마리 휴지라도 좀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설탕이라도 어디 가서 사와야지. 빈손으로 와가지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데 이거 먹고 이제 끝나면 아들이랑 저는 이제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조금 제가 볼 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좀 양심은 있어가지고 자기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이 상황이. 그 양심은 있으니까 작은 떡, 조그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떡 하나 만들어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엘리야가 믿음이 있어요. 아주 우직한 믿음. 돌수의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 있을까요?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아합한테 가서 이제 비 안 옵니다. 그러고 돌아서서 나왔어요. 순종했어요.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안 굶겼어요. 그러니까 이 돌수의 믿음이 뭐였냐면 순종하는 자는 안 굶는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안 굶어. 이게 이 엘리야가 가지는 돌수의 믿음인 거예요. 까마귀 통해서 먹었으니까.
그래서 과부한테 뭐라 그래요? 내 거 조그맣게 가져와봐. 먼저 걱정하지 말고 조그맣게 나한테 먼저 가져와봐. 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안 굶어. 믿으니까. 당신이 내 말에 불순종하면 굶을지 모르지만 지금 요거 밀가루 한 줌밖에 없지? 근데 그거 가지고 나한테 떡 대접하잖아? 이 말에 순종하면 안 굶어. 절대로 안 굶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돌수의 믿음이에요. 진짜 촌스럽고요. 세련된 거는 1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한다. 여러분,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아시겠죠? 그 믿음 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그 선한목자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현성민 장로님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 잘 믿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교회는 다녔지만 완전히 술주정뱅이, 노숙자처럼 도박하고 노름하고 뭐 그렇게 사셨다가 정말 제대로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분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드렸는데 교회에 이제 전도국 간사를 뽑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현성민 집사님이 간사를 하시겠다고 지원을 하셨어요. 너무 잘하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다 잘하는 분이고 면접 보는 목사들도 잘하는 분이고 그분 상황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물어보다가 제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집사님, 제가 집사님 아이 3명 뭐 다 잘 알고 그런데 우리 교회 간사가 되시면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급여로 이제 애들이 어리지도 않고 이제 커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가야 되는데 이 월급 받아서 가족들 먹고 사는 일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때 이 현성민 장로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 대답을 잊을 수가 없죠. 목사님, 먹고 사는 일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앞에 이렇게 목사들이 몇 명이 앉아서 인터뷰하다가 막 이렇게 눈물이 다 그렁그렁해져가지고 도대체 뭐지 저분은? 막 우리가 막 너무 감동을 했어요. 너무 생생하거든요. 근데 그 후에 들은 얘기예요. 그 후에 예수님 믿고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집이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먼 데서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지가 않고 어떤 때는 차비가 없어가지고 뭐 잠실부터 걸어왔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나 깨닫게 하신 게 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본인이 그 전에 부동산 하셨는데 부동산 할 때 어떤 분에게 투자하라고 권유해서 3천만 원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다 유흥하는 일에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는 그냥 모르쇠 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생각이 났다 그랬어요. 그때까지 갚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살기가 어려운데 아내한테 여보 우리가 3천만 원 갚아야 돼. 내가 그런 게 있어. 이 얘기를 차마 못하겠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아내 신선미 권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죠. 3천만 원 갚아야 될 빚이 있다고. 내가 옛날에 이거 다 탕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참 말이 없으셨대요. 한참 대답을 못 하셨다 그래요. 그러다가 입을 떼셨는데 여보 저 이제 가난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우리 가정을 누르고 있었던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 생활에 염려하던 삶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살던 집 전세가 2,500만 원짜리 옥탑이었는데 그 전세금 빼서 가져가서 그분 찾아가서 무릎 꿇고 돈 드리고 용서를 빌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한목자교회 간사로 지원해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제가 월급 적은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먹고 사는 일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신 거더라고요. 돌쇠.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장로님의 삶을 옆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셨어요. 그 아이들 사실 대학 보낼 형편이 됩니까? 근데 둘째 아들은 서울에 좋은 대학 갔죠. 또 첫째 아들이 그랬죠. 첫째 아들이 큰 아이가 서울에 좋은 대학 갔고 둘째 딸은 외국에 미국으로 유학 가고.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 집에는 기적을 행하세요. 근데 왜 그 집에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돌쇠 믿음. 먹고 사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더 이상 걱정 안 합니다. 그 돌쇠 믿음. 그리고 그냥 전세금 빼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2,500만 원 갚고 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집에 기적을 일으키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돌쇠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저도 돌쇠 믿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돌쇠보다는 약간 세련 쪽에 가깝지 않습니까? 중간쯤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이 열왕기에 엘리야를 묵상하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돌쇠 믿음이. 그냥 우직하게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될지 안 될지 이게 유익인지 아닌지 그러고 하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그런 게 없어요. 아합한테 가라. 네. 아합한테 가뭄 들 거라고 말해라. 네. 그리 시냇가로 가라. 네. 야 다시 시돈으로 가라. 네. 사르밧으로 가라. 네. 과부의 집으로 가라. 네. 과부한테 떡 달라고 해라. 네.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요. 한 가지 이야기 더 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동역했던 전도사님 얘기인데요. 이 전도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 집안 형편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학 등록금을 내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에 그때 이렇게 뜨거울 때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등록금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았다 그랬어요. 내가 한번 하나님 마음을 뭉클하게 한번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등록금 달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만 기도하자. 뭐 안 주시면 안 가면 되지. 이렇게 마음을 딱 작정하고 기도를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등록금 하라고 100만 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채워주실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주신 마음은 야 어차피 100만 원은 등록금 안 되지 않냐? 그거 네 돈 아니다. 그거 나를 위해서 써봐라. 그렇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지 말든가 그럼. 뭘 줬다 뺏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되게 대단한 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본인도 등록금이 없는데 60만 원은 어떤 목사님, 생각나는 목사님이 있어서 사모님 드렸더니 받고 막 펑펑 우시더라는 거예요. 네. 딱 교회에 빚이 있어서 그달 이자 60만 원을 어떻게 내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60만 원을 가져왔다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20만 원은 친구한테 줬는데 친구가 내가 선교사님한테 물질을 좀 흘려보낼 마음이 있었는데 나한테 없어서 기도했는데 네가 이렇게 어떻게 날 알고 채워주니?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만 원은 아버지 드렸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침에 차 기름 넣어야 되는데 10만 원이 돈이 없어서
세상에 믿을 건 카드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딸이 10만 원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5만 원은 어떤 선배에게, 또 5만 원은 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인 사람, 신학생에게, 친구에게 또 5만 원 줘가지고 100만 원을 그렇게 다 나눠줬습니다. 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뻤다 그랬어요. 나 하나도 없네. 너무 기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감동할 일을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니까요. 뭐 학교는 안 가면 되지, 없으면. 그런 마음이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 밤늦게 전화가 왔는데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물어봤대요. 너 등록금 냈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못 냈어. 나 다음 학기 휴학할지도 몰라. 또 신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 주인이 너구나. 뭐가? 야, 내가 바로 300만 원 보내줄 테니까 계좌번호 불러줘.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이 좀 잘 사는 집인데 매 학기 신학생 한 명에게 등록금을 대줬는데 지금 그 등록금 대주던 그 신학생이 휴학해서 등록금을 줄 사람이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친구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는데 걔가 아직 등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돌쇠요. 돌쇠입니다. 그냥 믿고 가니까. 그냥 믿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에 괜히 기적이 많았던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기적을 부르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새해 우리 시작할 때, 우리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높여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한 단계 그냥 늘 계산하고 재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기적의 시대를 일궈냈던 엘리야처럼 돌쇠 같습니다. 우직한 믿음, 그냥 믿으면 아멘입니다 하고 가는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